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오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 뉴욕 주지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셧다운이죠. 뉴욕 퍼즈라는 그런 행정명령인데요. 이 셧다운을 5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상심한 사람들도 있고, 또 아직은 때가 안 되었구나라고 또 이렇게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이 교회에게도 적용이 돼서 앞으로 최소 한 달간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통계들이 우리에게 또 감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망자의 수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그리고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수가 줄고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의 수가 줄고 있고, 또 확진자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 안심할 단계에는 한참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점점 그 영어로 flatten curve다, 그래서 이제 감소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방심했다가는 다시 상승하게 될 수도 있으니 오늘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힘을 기울여서 실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정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교회는 또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컨대 우리가 정말 2달, 3달 전처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노멀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 물론 최대한 우리의 과거의 노멀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완전히 과거의 일상과는 다른 모습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노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노멀이라는 거, 노멀. 근데 이제 한국말로 노말이라 해서 노멀. 일상,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과거의 옛날, old normal이 아니라 new normal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New normal은 무엇이냐? 새로운 일상. 그것이 우리 삶의 이제 새로운 일상이요 정상적인 삶이 되는, 다시 말해서 달라진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이 지금 달라졌습니다.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지 못했던 온라인 수업, 온라인 회의,
온라인 레슨, 온라인 예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말고도 점점 사람과의 컨택이 제한되어지는,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갈 것이고, 백신과 어떠한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어떤 또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준비되어져야 되고, 방어해야 되고, 또 새로운 대책들을 미리미리 수립해야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미래의 뉴 노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런 가운데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 가지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변화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한국 교회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전 세계에 있는 이민교회가 다 경험하게 될 공통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지만 그 속도가 더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교회 수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원컨대 교회 수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늘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개척할 것이고, 또 그 교회의 규모가 예전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작은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여 더 유기적으로 또 더 가성비가 있는 이 시대에 맞는 교회로 오늘 우리가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수의 감소는 교회의 재정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문을 닫게 되는 교회들이 발생할 것이라는 거죠. 성도들의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므로 그 어려움이 교회에 미치게 되고,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날 렌트하고 모게지 없고 했던 상황 속에서 많이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빙하 시대의 공룡들이 다 멸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커다란 등치를 가진 조직체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교회는 메가처치가 예전에는 힘을 썼다면, 이제는 메가처치보다는 그 규모가 좀 더 프랙티컬해지고 가성비가 좋은 교회들이 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효과적인 교회의 구조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규모적인 숫자적인 건물과 어떤 스페이스에 초점을 맞췄던 교회가 아니라 작지만 가성비가 좋은,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속하게 어드저스트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남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수가 감소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들도 그렇고 또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기회를 타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주는 성도의 수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다시 과연 한 달 후에 혹은 두 달 후에 우리의 성도들이 다 얼마만큼 회복이 될 거냐는 거죠. 원컨대 정말 이전보다도 더 많이 110%, 120%, 200%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마음 한가운데는
우리가 성도들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더 빨리 대응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변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교에 대한 위축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어려우니까 선교지로 가는 우리의 도움들이 차단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도 렌트비를 내느냐 못 내느냐,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사례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선교지에 선교헌금을 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도 잡을 잃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이때에 선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 그것이 짐이 되고 버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지 환영받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말 거의 국경이 없는 것처럼 전 세계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며 다녔습니다. 이제는 외국에서 누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외국인이 내국인을 접촉하고 만나는 것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위축되게 되고, 그러므로 선교지에 우리가 자유로이 갈 수 없게 되고, 당장에 이제 7월달, 8월달에 단기 선교들을 지금 갈 수 있느냐 마느냐, 벌써 이미 캔슬한 교회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 저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한국 여건이 전 세계 나라 가운데 3위 안에, 때로는 1위까지 했던 여건입니다. 한국 여건만 가지면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비자 없이 또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여건과 한국 여건이 지금은 환영받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 150여 개의 나라에서 출입국을 금지당한 상황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해외 선교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정적인 일은 항상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들도 그 안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구글 검색어 순위에 믿음, 하나님, 성경, 기도에 대한 연간 검색어가 급 조회가 됐답니다. 그리고 퓨리서치의 그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 모두를 포함하여 미국인의 55%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혀 기도하지 않던 15%와 비종교인 24%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좋은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좋은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전에는 누군가 카톡을 보내면 별로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카톡이 워낙에 많이 오니까. 그런데요, 지금은 누군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면 그 카톡을 주의해서 봅니다. 그리고 안부를 누가 물어오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카톡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카톡을 보는 자세가 달라졌고요. 카톡이나 전화를 받는 것이 상당히 반가운 때입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카톡 보고 전화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는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교회의 말씀도 전달하고, 또 좋은 성경 구절도 전화해서 위로하고 잘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복음을 확장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계기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40일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500여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기록들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앞부분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나타나신 그 행적 가운데, 부활하신 후 주님의 40일간의 행적 가운데 공통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에 대한, 부활의 사건에 대한 공통점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이 보여주신 공통점들, 주님의 사역의 공통점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들과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을 그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곧바로 승천 안 하시고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그 몸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그것은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보내셨어요.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시는 그 주님의 명령이시고 우리의 사명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주님의 보내심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대사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32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 제가 마가복음 16장 14절 읽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9절입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네 번째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행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21장 첫
절에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7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정말 밤새워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마치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날 그들을 부르실 때와 같이. 근데 참 공교롭게도 누가복음 5장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때와 비슷한 상황, 그때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때 그들이 순종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정확하게 153마리의 커다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커서 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 되었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이 찢어진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졌지만 오늘 주님의 능력은 동일하시며 오늘 주님께서 내가 전에 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너희가 전에 잡으려고 했던 것들은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서 다 새어나가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고 잡은 그 물고기들은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다 얻을 수 있는, 다 배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달라진 축복과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저희가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베드로에게 부끄럽고 정말 창피한 고백입니까? 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연거푸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2번째 주님이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2번째 그에게 다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3번째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가 다른 환경, 다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난 3년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 많은 것이 달라졌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은 변할 겁니다. 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없을런지 모릅니다. 교회도 변화될 겁니다. 교회도 달라질 겁니다. 성도들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태초 창세 이후로 달라지지 아니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다고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영화의 대사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던 것과,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사랑하던 것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떠하냐? 우리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때로는 열심히 할 때는 주님 사랑한다고 막 손들고 막 눈물 흘리고 했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치 않으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듯이 이 예배하는 이 플랫폼은 달라질 거예요. 이 예배하면 플랫폼은 달라집니다. 이건 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아니 또 어떤 거로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충성됨, 사람의 어떤 것 다 변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정말 우리에게 진짜 실질적인 핍박이 찾아올 때 과연 누가 몇 명이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예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것이 어렵고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고 예수 믿는 게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자기가 놓이든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중심이 어떤지를 오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앞에 그가 섰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울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죽음의 환경이었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바울도 죽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독 앞에, 그리고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 그리고 가이사 앞에 가도록 로마로 들어가기까지 때로는 죄수들 앞에서, 때로는 선원들 앞에서, 때로는 토인들 앞에서, 때로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믿음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지금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동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절대로 변질되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후퇴하는 신앙이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우나 안 어려우나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려워도 구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어려워도 선교하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려우니까 안 합니다. 어려우니까 포기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서 하는 거는요, 거기에는 크레딧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걸 귀히 보십니까? 할 수 없는 중에 하는 걸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과부의 작은 동전이 왜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가 할 수 없는 중에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나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구제해야 하고, 또 그리고 복음 전해야 하고, 선교하는 일 해야 하고, 어렵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고 작은 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도 먹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같이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은행의 어카운트 밸런스가 내려가면서 믿음도 내려갑니다. 이래서는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요, 복음 증거해야 되고요, 우리가 물질 옛날엔 들여서 멋있게 했었던 일들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면 원시적인 방법으로, 투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일들이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2000년, 예수님 오셔서 2000년 역사 가운데, 2000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AD 1년부터 지금 2020년 이 역사 가운데 과연 전염병이나 이러한 병으로 죽은 일이 과거에는 없었냐는 거예요. 어떤 통계에서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최근에 무슨 홍콩 독감, 또 무슨 스페인 독감, 또 무슨 에볼라, 무슨 또 메르스, 이런 여러 가지들 가운데 또 과거에 1800년대 흑사병, 여러 가지 1차, 2차,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오늘 죽은 숫자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어갔던, 수백 명, 정말 수천만 명이 죽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들이 변질됐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때 하던 일들을 멈췄습니까? 교회는 그런 전염병을 이기고 그런 문제를 이기고 때로는 전쟁을 이기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환난 가운데 때로는 전염병 가운데 때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초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쉬려면 얼마든지 쉴 수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뭘 하는데 장애가 많이 생깁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주일날만 이렇게 한번 온라인 예배하고 새벽 예배 안 한다 그래요. 온라인으로 안 내보낸다 그래요. 누가 아무도 오지 않는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 하냐고.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봅니다. 몇 분이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했는지. 어쩔 때는 그러면 수가 많지 않을 때도 있어요. 평상시에도 많지 않은데 온라인이라고 많아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보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은데 하지 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환경이 되니까 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잖아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못한다.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핑계하려면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할 수 있는 환경이든지 그렇지 못한 환경이든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이유가 있죠. 특별히 베드로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곧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증인이 되고 가르치고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곧바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고 40일 그들과 함께 계신 후 열흘 기도하고 주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그리고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강권적인 약속이요,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 모든 일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떻게 달라져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일, 오늘 우리도 경험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